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부활을 믿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으시면서 믿어야 하는 진리로 만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것에 있어서 충분한 증거는 주어졌습니다. 제자들과 형제들 500명 이상에게 보이시고 그들의 진실된 말과 믿음이 증거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과 그들에게 보고받았던 종교인들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고 제자들도 가져간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증거 삼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셨고 나중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데 있어서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믿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였지만 누구는 그 은혜를 거부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써 신앙생활하는 성도라도 부활에 대해서 모호하거나 확신을 갖지 못하거나 또는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과 지식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에 따라서 성도의 생각과 행동과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로서 부활은 당연하다고 믿어도 그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거나 모호하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도 있고 또 삶에서 겪게 되는 고난이나 사회적 혼란이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공포와 두려움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천국 간다는 믿음의 수준을 넘어서서 성도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가져야 하는 그 세계관, 태도, 영적인 안목이나 통찰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진리의 사건입니다.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과 막연하고 모호하게 믿는 사람과 아예 믿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의 모습도 방향도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만약 성도가 마지막 때를 살게 된다면 부활에 대한 믿음은 더욱 간절합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육체의 죽음이라는 종말이 있고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 때를 사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만 특히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생각과 마음을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날이 가까워질 때 보게 될 거짓 선지자나 메시아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왜곡하거나 훼손하면서 이단 행위를 하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메시아는 이미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가 전부 그에 해당할 것입니다. 전통 있는 교단과 교회 안에서도 거짓된 사역자들과 성도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 100년 동안 인류는 세계 1, 2차 대전이라는 아주 끔찍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지역과 국가에서 크고 심각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마지막 때의 성도가 핍박과 고난을 겪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고 있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심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과 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때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수는 전체 인구의 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나라는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복음이 전해졌지만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개인적인 이유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뿐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때와 같은 모습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날에 대한 전반적인 모습을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8장까지 기록에서도 볼 수 있으며, 특히 요한계시록 13장은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도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메시아가 나올 것을 말하고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 핍박과 고난 중 하나가 바로 잘 알려진 짐승의 이름, 짐승의 수를 뜻하는 숫자 666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오는 짐승의 수 666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받게 하는 표로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할 수 없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3장이 이미 로마 제국 시대에 일어난 사건으로 해석을 하면서 마지막 날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13장은 단독적으로 해석될 수 없는 장으로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장까지 모두 연결되는 사건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이미 일어난 일로 보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역사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특히 13장을 비롯한 전체 분위기는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특정한 지역에서만 일어날 규모의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적 규모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짐승의 수와 관련해서 상거래를 제한받게 되는 사건도 그 당시는 어느 수준에서만 시행할 수 있을 뿐 철저하게 감시 감독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현대 시대에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0장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고 있는데, 만약 6장부터 18장까지의 사건이 로마 제국 시대에 일어난 일이라면 19장에서부터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18장의 사건 이후에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18장에서는 악이 심판을 받고 멈추는 것을 전하는데, 지난 2000년 동안 악이 멈추었던 시간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13장에서 나오는 짐승의 수와 관련된 예언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나게 될 사건을 예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럼에도 로마 시대 네로 황제에게서 요한계시록 예언과 비슷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로 카이사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표기하고 히브리어 알파벳이 나타내는 수를 더하면 666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또 네로 황제는 자신을 숭배하도록 했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황제 숭배나 충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상거래를 제한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이 로마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주로 네로 황제를 역사적 증거로 제시합니다. 물론 앞서 살펴본 것처럼 13장이 1세기에 일어난 일로 보기에는 전반적인 해석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만, 네로 황제 시대에 일어난 사건을 마지막 때에 성도가 겪게 될 일에 대한 어떤 예고와 전조가 되는 사건으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후에 일어날 일을 예고하거나 전조가 되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특히 십자가 사건에 전조가 되는 사건이 많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사건이나 이집트를 나오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바를 때 죽음이 지나갔던 사건이나 삼손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되고 목숨을 희생하는 사건들을 포함해서 많은 일들이 십자가에서 일어날 사건의 전조가 되고 예고하고 또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로 황제 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은 앞으로 일어날 환란의 날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예고와 전조로서의 사건으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마태복음 24장이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모습에 대한 것이고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면,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일과 그 표를 받지 않을 경우 상거래를 못하게 하는 일도 곧 우리가 보고 겪게 될 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 시대와 같이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가 없는데 그런 일이 가능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시대야말로 계시록 13장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되는 시대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은 없지만 우리는 지난 역사와 현재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권력 집단이 사상과 체제와 법으로 얼마든지 다수의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체제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와 같은 사회주의 국가, 전체주의 국가들이 가난하거나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런 체제의 지배를 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인간의 능력과 지식과 철저한 계획으로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탐욕과 욕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유와 창의성보다는 통제와 일관성, 그리고 전체주의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사회주의도 이러한 발상으로 시작하고 발전한 것입니다. 지금은 사회주의의 나쁜 점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인간 중심으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으며 그 탐욕을 발견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할수록 그러한 성향의 사회를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탑이 이러한 사람의 탐욕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아닌 오직 인간의 능력으로 이상적인 사회, 유토피아를 이룩하기 위해 도시를 건설하고자 했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도 자급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 모든 면에서 예측이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세상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 마음의 그 중심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믿음 위에 사는 것보다 충분한 재정을 바탕으로 삶의 모든 영역이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사회를 원하는 것과 그 중심이 같을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지을 때 그들의 말을 살펴보면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늘에 닿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으로서 사람이 직접 통치와 공급을 보장하겠다는 야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공급을 배제한 상태에서 사람 중심으로, 즉 사람의 생각과 이해와 욕구를 중심으로 사회를 운영하며 주인 노릇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말은 사람이 모이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자만과 교만을 보여줍니다. 바벨탑 사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공급을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 통치하고 공급하겠다는 그 야망과 그것을 통해 유토피아, 즉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사회에서 최상의 행복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도 그러한 야망을 가진 이념 중 하나였습니다. 사회주의는 인간 중심으로, 즉 신으로부터 독립되어 사람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구체화한 이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주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모양과 이름으로 그것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이러한 죄성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통치와 공급 아래 거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모시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복음 앞에서 그 죄성을 내려놓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확립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한 죄성과 또는 이념이나 철학과 싸우고 이길 수 있는 것도 더 나은 인간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통치와 임재를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사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점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인간 중심으로, 인간 주도로
유토피아를 만들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온갖 거짓과 선동과 악한 것을 행할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악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 인간 주도의 사회를 전면적으로 대적하고 비판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나 북한과 같이 이미 권력으로 장악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막을 수 있고 특히 교회를 탄압하고 진리를 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권력을 행사하거나 억압하지 못하는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 것 중 하나가 특히 요즘 말이 많은 차별금지법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하는 문화와 운동에 반대하거나 진리를 말하면 소수자들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것으로 프레임 씌우면서 법으로 처벌하는 방법입니다. 사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말하지 못하도록 위축되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 법적 다툼을 통해서 재정과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그런 비슷한 방법으로 교회를 탄압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는 논리를 만들고 다수의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선동과 법안으로 교회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 사회에서 발견되는 이념과 체제와 철학과 교육과 과학과 문화 속에는 서로 관련 없는 듯 하면서도 결국 연결되고 공유하는 가치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인간 중심, 인간 주도의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진화론, 종교통합, 자유주의 신학도 전부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고 싶어하는 인간의 죄성을 자극하고 거짓으로 만족하게 해줄 권력 집단과 지도자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통합하고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인 것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기만할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행동할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에 열광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그러한 인간의 죄성이 마귀의 도움으로 실현되는 모습을 봅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정부, 하나의 권력에 의해서 지배받게 되는데 그 하나의 권력의 지도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 명칭에서 이미 말하고 있듯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사회와 정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정부 아래서 짐승의 표가 주어지고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과연 지금 시대에 이런 정책이 가능할까 싶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러한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이념과 체제는 이미 존재하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통합되고 설득한다면 가능합니다. 특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기를 지나면서 더 그러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미래를 예측해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찾고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이마와 손등에 표와 같은 것을 받게 하고 받지 않는 사람은 거래를 제한하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도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들은 CBDC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전자화폐를 발행하고 유통하는 것인데 기존 화폐와 가치나 용도는 똑같지만 실물은 없으며 전자상으로만 존재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비트코인과 비슷한 개념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뱅킹과도 크게 다르지 않지만 국가에 기속된 중앙은행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다는 점과 단순 액수만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의 일련 번호도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완전한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인터넷 뱅킹으로 100만 원을 입금했다고 해서 만 원짜리 또는 5만 원짜리 지폐의 일련 번호까지 오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지폐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액수만 보내고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화폐는 거래될 때 모든 돈의 고유 번호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발행일부터 그 흐름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수입 지출을 실시간으로 감시 가능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돈의 사용 기한을 지정할 수도 있고
특정 지역, 특정 물품에 대한 거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범위는 무궁무진합니다.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물 화폐입니다. 실물 화폐가 있으면 거래를 제한한다고 해도 여러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화폐는 실물 화폐가 없기 때문에 만약 상용화되고서 언젠가 국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마나 손등에 전자칩과 같은 무언가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을 경우에 철저하게 거래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수단으로도 거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술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상용화되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 실물 화폐가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화폐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 이를테면 위조 지폐라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현금 세탁, 탈세 등을 방지할 수 있다는 좋은 명분이 있기 때문에 시행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통제가 심한 것을 국가에서 관심이나 가질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진지하게 검토 중인 국가가 134개국인데 이 국가들이 전 세계 GDP의 98%에 해당합니다. 국제 경제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가 검토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국가도 있고 실험 단계인 국가도 있습니다.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유럽연합, 일본, 튀르키예, 영국, 그리고 대한민국은 진지한 실험에 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 때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지시했지만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련 연구를 전면 중단했기 때문에 현재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 우리 생활권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이마나 손등에 받는 표는 전자칩일 수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휴대폰이나 스마트워치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결제 기능, 신분 확인 기능을 인체에 삽입하는 칩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안전성과 편리성을 극대화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기술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어떤 계기로 강요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요구될 것입니다. 저는 잘못된 종말론이나 음모론을 전하면서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설교자로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을 볼 때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것인지 분별하고, 만약 그렇다면 성도로서 어떤 자세로 맞아야 할 것인지 숙고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도 그렇고 특히 근래에 특이하게도 재해와 재난과 팬데믹과 분열과 전쟁을 많이 보고 듣게 되고, 이념과 체제 싸움은 2차 대전 전후처럼 극심해졌고, 그런 와중에 중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글로벌 패권을 잡아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다고 많은 국가를 상대로 온갖 부정행위도 마다하지 않고, 그것을 필사적으로 막기 위해서 트럼프 정부의 미국이 중국과 노골적으로 무역 전쟁을 하고 있고, 또 급속도로 발전한 과학기술, 특히 통신기술, 인공지능, 로봇기술, 그리고 앞서 말한 디지털 화폐까지 추진되는 것을 보며 이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러한 일들을 목도하게 되는 것은 아닐지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의 간절한 소망은 모든 사회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하고 강교한 세력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공급과 인도하심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사람들로 가득해지는 전 세계적 대각성과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이나 중국 같은 곳에서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전파하던 국가가 하나님을 모르는 국가로 바뀌어버린 유럽도 신앙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시간이 다 되었다면, 그래서 말씀이 예고하는 핍박과 환난의 시간이 곧 시작된다면, 그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부활의 믿음은 더욱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보는 마지막 때가 곧 올 수도 있고
앞으로 몇백 년, 몇천 년은 더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그 정확한 날과 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서 우리가 하늘색을 보며 날씨를 예측할 수 있듯이 시대의 표적을 보며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비슷한 모습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그 마지막 때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마지막 때가 가까웠든 앞으로 한참 더 있어야 하든 아주 특별하게 행동할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해서 신앙생활 대충 할 수 없고 마지막 때라고 해서 하던 일을 다 그만두어야 할 것도 아닙니다. 지금이 그 때이든 아니든 항상 예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됩니다. 우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종말을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다만 지금이 마지막 때가 맞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담대해야 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지만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도 부활하게 하실 것이고 부활한다는 것은 곧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부활을 굳게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열심히 기쁘게 살면서도 쓸데없는 욕심이나 미련을 갖지 않는 것이고 믿음과 신앙 때문에 받게 될 핍박과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죽어도 다시 살게 된다는 믿음으로 담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 부흥과 회복과 승리가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가운데 혹시 마지막 때라고 해서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믿음만 지키면 됩니다. 이 땅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영광 받으시는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전에 마지막 때를 보지 않게 되더라도 마지막 때를 향해 가는 앞으로의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중보하시는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성도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부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줄 확신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신앙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세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날을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성도와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